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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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기쁨의 50일 여정 중에 승천주일을 지나고 또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기념일 그대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기념하고 묵상하고 찬미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찬미하는 그런 일은 어느 한 날에만 한정된 그런 기념일이 아니죠. 매 주일은 물론이고 매일의 기도와 묵상 생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이미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한 주일을 내어서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를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성호를 긋는 그런 몸짓이라든지 아니면 성화를 통해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체화하거나 또 간직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 전통의 성화 규범에는 성부 하나님은 그릴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릴 수도 없고 그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그릴 때도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아닌 육신을 취해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로서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삼위일체를 성화로 표현하기 위해서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혹은 세 천사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 묘사로 채용을 해왔습니다. 15세기에 그려져서 아테네 비잔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환대라는 제목의 성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성화인데 이 성화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천사가 천상 세계에 속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개를 가진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이 그림은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발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천사는 상수리 나무 아래 놓인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시중을 들고 또 그 뒤쪽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보이고 또 집이 보이죠. 찬미가에서는 이 세 천사의 방문이 성삼위일체의 발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복된 아브라함은 삼위일체를 보았도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선량한 친구로서 그들을 대접하였도다. 거룩한 아브라함은 새 위격 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천사들은 테이블에 동등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부들의 설명에 의하면 저렇게 천사들이 동등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은 성삼위일체의 새 위격의 동등함, 그러나 동시에 구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하게 부합하는 성삼위일체 성화상은 14세기에 안드레이 루블리오프가 모스크바에 있는 삼위일체 성세르기 대수도원을 위해서 그린 성삼위일체 성화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2013년 안식년 때 러시아에서 저 성화상을 수도원에서 봤습니다. 그 수도원은 여자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앞에 봤던 그림과 달리 아브라함의 집도 보이고 상수리 나무도 보이고 산도 보이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보여요. 루블리오프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묘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대신 성삼위일체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새 인물은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하나의 움직임 안에 결합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상대에 대한 어떤 지배권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인물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 자세는 침묵 속에 동요 없는 그런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앉아있는 천사를 자세히 보면 오른손으로 희생된 짐승의 머리가 있는 성작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차원에서 구원 사역을 보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단편적으로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본질적인 틀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이어지는 파스카의 신비, 즉 구원의 은총을 이 구원의 은총의 원초적 근원을 분명히 알 때만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총의 원초적 근원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원 역사의 원천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처음 창조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사랑과 생명의 순환 사건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원천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파스카의 은총, 억압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넘어가게 하시는 이 파스카의 은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성령 강림이라는 원천으로부터 인류의 구원이 흘러내렸다는 것이죠. 단테가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과 고도의 예술적 직관을 통해서 자신이 내세를 여행한 그 신학적 대서사의 결론으로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귀결시킨 것,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단테는 그 신곡의 천국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깊이 속에서 나는 보았노라. 조각조각 우주에 흩어져 있던 것들이 사랑으로 한 권에 엮여져 있는 것을. 단테의 이 고백 안에서 만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딱딱한 신학적 탐구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부드럽게 침잠해 들어갈 수 있는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정말 태양 같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역시도 우리에게 엄격한 신학적 삼위일체보다는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누구를 봤어요? 성자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하나의 문장 안에 성령님이 등장하죠.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죠.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런가 하면 마태는 똑같은 장면에서 하늘이 열린 장면,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장면을 그려내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고백 안에서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그 신비의 역할은 성령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자는 성령의 역할로
성부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성자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머물게 하는 힘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한 지도자가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계속되는 대화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은 모르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근거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일갈은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렇게 간주한 근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듣다가 대화의 주제를 바꾸세요.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가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시고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표적이 사람의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면 거듭남은 사람의 안에서, 내면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표적은 외부의 현상이 바뀌는 것이지만 거듭남은 내면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교부들이 이야기한 마음의 장소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표적이 어떤 육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거듭남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입니다. 천지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거듭남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놀라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내면의 변화에 관심하면서 살아온 삶이 아니고 외적 조건에 반응하면서 살아온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성령의 은총 안에서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변화, 표면적인 감동 이런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여정에서 그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영적 인식에 대한 우리 자신의 내면적 두려움 혹은 저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싶어 하는 것들, 즉 지금껏 쌓아온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성취라든지 사회적 지위나 감정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온 아성이 있어요. 아성. 대개 사람들은 이 자기가 쌓아온, 삶 속에서 쌓아온 아성을 자기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소유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지식이나 어떤 성취나 그런 아성들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실존의 정체성을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온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적 방어 기제들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형성하고 살아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힘인데, 이러한 힘은 때때로 자기 갈망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강화에 대한 집착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토마스 버튼은 이것을 거짓 자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육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고 물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 사건이라고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물과 성령이 세례와 관련해서 항상 나란히 언급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26절이라든지 마태복음 3장 11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장 8절이라든지 누가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면 항상 물과 성령이 세례와 관련해서 이야기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의외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사건은 새 영이 너희 마음속에 계셔서 너희를 새롭게 하는 사건,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사건,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겉으로만 깨끗함을 받고 중심은 전혀 그 마음의 내면은 전혀 새로워지지 못한 그런 변화가 아니라 마음에 물을 뿌리고 영이 새로워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결함과 이런 새로워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육신은 육신의 한계를 못 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창세기의 첫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고깃덩어리예요.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육체의 약간의 변화는 있지 내면은 안 변해요. 우리 내면의 변화, 진정한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이 거듭남,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노덴인데 문자적 의미를 보면 다시 혹은 위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 본 어게인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진정한 거듭남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하는 것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남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물 세례가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라면 성령 세례는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구원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겁니다. 이 구원 사건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연합시키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주님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그 사건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건이 있어야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심리적 방어 기제들, 즉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나를 향해 막 비춰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아성이 있어요. 그런 아성들이 무너질까 봐 우리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갖게 되는데 그런 저항이 너무 커서 오히려 자기를 더 강화하는 것에 집착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 따르면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대안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자아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 이야기하는 거짓 자아, 자기가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자기 스스로 형성시킨 그 자아가 죽는 것,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온전한 거듭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이 살아가야 할 당연한 모습으로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거듭났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착해. 그거 몰라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착한 건 뭐냐면 이성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택이 옳은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성격 좋아. 저 사람 성격 좋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격 좋아 보이는 사람도 그 바닥을 보면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의 진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이게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를 압도해야 돼요. 자아에 대한 집착, 이런 걸 압도해야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가장 많이 불린 성가를 꼽는다면 상투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상투스는 라틴어로 거룩하시도다를 뜻하는데, 우리가 성찬 때 부르는 거룩 그 상투스입니다. 이 찬양에 예배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바칠 대상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사로잡힐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별것 아니구나. 오늘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경외감에 압도되어서 자기 의를 내려놓은 사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래도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타락했던 온 백성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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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문학적 묘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도 역시 하나님의 존엄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는 사실에 대한 문학적 수사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경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스랍들의 합창소리를 듣습니다. 천사들의 합창소리를 들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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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사야의 간증에 따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온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 광경을 봤어요. 높이 들린 하나님을 여러분이 봤어요. 천사들이 쌍투스를 불러요. 그런데 성전이 요동하네. 연기가 온 성전에 가득하네. 여러분 그러면 태연하게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하겠습니까? 바짝 엎드리지. 우리에겐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경외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절규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태까지 이사야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사야는 입술이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 이 말은 맞지만 나는 입술이 정의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경외감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경외감. 이 경외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던 자신에 대한 아성과 거짓 자아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손에서 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선 경외감과 행복, 황홀함, 그 황홀하고 부드러운 은총이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